먼저 신명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도 또 이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못 뵀던 얼굴들도 보이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신도의 서울 북연합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영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은 저희 교회에 제가 출석하는 가은교회 주일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뭐라고 인사하는지? 들리니까 제가 너무 기쁜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저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만남의 교회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함께 기도 부탁을 해주셨고 또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항상 가정 신방을 하는데 1년에 2번 봄 신방에는 각 가정들 신방을 하고요. 가을 신방에는 구역별로 묶어서 한 곳에서 모여서 신방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정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 또 저하고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하는데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영미 집사의 가정 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은 A라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막상 그날 가서 신방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상황들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준비한 말씀하고 다르게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 그 과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준비했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 과정에 왜 이 본문을 주셨는지 그것이 공감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가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주님의 성찬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미 류시용 목사님 미국 떠나시기 전에 이제 본문을 달라고 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의 내용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본문과 제목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초점이 달라져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 그리스도 마지막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그 본문을 가져와서 성만찬을 제정해야 했는지 하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와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재작년에 99회 교단 총회를 정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세월호가 터졌던 해였고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여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5년은 장로교가 100회 총회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거는 기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교가 다 100회, 총회를 100회 했다는 건 그만큼 100년의 역사를 짓는 것이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100회 총회에 우리 교단이 정한 주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참회한 교회가 해야 할 일, 참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행함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신도회도 함께 발맞춰서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억과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행함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신기한 것은 머릿속에서 살려내기도 하지만 또 더 재미있는 건 몸으로 되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불렀던 동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가곡, 이런 것들 아마 지금 제가 앞소절만 말씀드려도 다 흥얼거리고 어떤 분은 끝까지 그 가사가 다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불렀다기보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면서 이렇게 손 동작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네, 입모양 이렇게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 계셔요. 마치 전승되어지는 그런 구전 동요처럼 되어 있는데 손동작도 혹시 기억나세요? 이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 그건 잘 모르세요? 네, 울고 가는 저기저기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더 기억나시죠? 푸른 하늘을 나서 손동작도 혹시 기억나세요? 네, 푸른
짝짓고 하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안 했는데 이게 막 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악기가 그렇습니다. 기타를 예전에 배웠었는데 기타를 한번 딱 잡았어요. 그런데 기타 코드가 뭐 C, F, G, A 마이너, D 마이너, 뭐 G7 이런 것들이 한참 오랜만에 하는데도 이게 막 잡혀져요. 이거는 뭐냐면 몸으로 기억을 해내는 거거든요. 몸으로. 굳이 일상을 날마다 반복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6월절 마지막 예수님과 했던 그 저녁 식사가 다른 일상의 식사와는 다르게 그 시간 그 자리가 몸으로 기억되었을 그럴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우리가 그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6월절 저녁 식사의 자리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눴던 그런 죽음의 성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죽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의미가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도 가족이나 친구, 또 우리의 성도,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께 먹었던 그런 식사들, 음식들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에 너무 열혈당원이셨어요. 충성을 넘어서서 너무 열혈당원이셔서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집안일은 다 뒤로 하고 교회 일이 우선인,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반문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는 회사의 노조 문제 때문에 회사를 당분간 다닐 수 없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곳에서 물질을 빌려다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정직하는 것은 그 수입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데 아버지의 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이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런 걸로도 많이 좀 다퉜는데,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교회 일로 열혈당원이신 저희 엄마가 가장 정성스럽게 싸줬던 식사, 음식이 김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김밥은 그냥 단순한 한 종류의 김밥이 아니라 모든 온갖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든 김밥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아주 예쁜 찬압에다가 딱 담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딸 셋이었는데 이 딸 셋은 함께 그 김밥을 오손도손 나눠 먹고 또 저녁까지도 남아있는 그 김밥을 행복하게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장 듬뿍 느꼈던 음식, 저는 그래서 지금도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 뭐 김밥 나라,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다양한 김밥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저에게 김밥은 그냥 여타의 김밥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김밥으로
저에게는 그런 기억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김밥으로 변화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에 대한 강한 의미와 추억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마지막 식사가 6월절이었을까? 6월절은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스카라는 것이 원래의 말입니다.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그들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저녁 식사에 행해진 것은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위가 성찬식을 통해 재확인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6월절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베푸신 마지막 식사, 성찬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인종과 종교와 국경을 넘어서 모두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식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없이 모두가 평등함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베푸신 이 마지막 식사, 성찬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성찬의 평등성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따오면서 성만찬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그 성만찬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함께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 1세기 고린도 교회의 1세기를 생각하시면 로마 제국, 헬라 문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전 그 어떤 명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 비단 옷을 걸치고 있는 황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시중을 들면서 뭔가 뭐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왕이나 황제 같은 느낌의 사람은 누워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중드는 그런 그림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념은 평등이죠. 종이나 또 주인,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이념을 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먼저 와 있는 주인들은 이미 노예들이 종들이 마련한 음식을 다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했던 종들은 함께 공동체라는 안에서 자신들은 배고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주인들이 그 음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포지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심포지엄은 원래 향연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왕이나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워있고 그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지위겠죠. 또 서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지위겠죠. 이게 계급이 마치 누워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아예 그 주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이렇게 계급의 차이가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종이나 주인의 또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한 자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성찬의 의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자리는 모두가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11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노예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을 너희들이 주인들이 먼저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해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자제 목감 장수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를 향해서도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는 그 모든 식솔들까지가 한 가정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정, 공동체의 개념은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이념을 깨뜨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 안에 담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깊은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자이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또 하나 평등함과 동시에 그것은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구별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찬 어떠십니까? 바로 지지난주겠죠? 부활주일날도 아마 성찬식 함께 참여하셨죠. 만남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최대한 한국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 기정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술빵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잔은 당연히 이제 포도주를 담궈서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식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카스테라였고
포도주,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함께 성찬의 상징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건 줄을 서서 성찬을 받는데 카스테라 그 빵이 내 혀에 닿았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으로 함께 임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달콤한 카스테라가 참 맛있다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했었어요.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이제 또 부임해서 갔는데 그곳은 카스테라가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요. 식빵, 별 맛이 없는 식빵.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식빵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제과점에서 식빵을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질감이 좀 달랐어 막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카스테라가 좀 달다, 혹은 포도주가 이번에는 조금 너무 달게 됐다, 혹은 너무 쓰게 됐다. 그 상징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해석으로만 우리는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줄을 서서 성찬을 참여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냈어? 야, 이따가 끝나고 잠깐 만나자, 잠깐 봐, 잡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 나서 돌아간 본인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본인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적게는 1년에 4번, 많게는 그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교인이라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은 과연 어떤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성찬은 우리의 자세는 단지 빵과 포도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몸과 그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음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의 성찬의 가장 귀한 의미라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관례와 형식에 묻혀서 그냥 이루어지는 빵과 포도주,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을 울리는 공명판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공명판, 모든 악기, 특히 현악기 속에 함께 만들어지는 큰 틀입니다. 예쁜 소리를 내는 오르골에도, 그리고 기타에도, 그리고 우리 국악기인 가야금, 검은고 모든 악기에는 공명판이 있습니다. 악기의 백미는 현도 중요하지만 그 공명판이 얼마나 이 현을 울리게 해주고 떨림이 있게 하는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명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울림이 될 때, 공명판으로 작용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다시 거듭나고자 결단하는 진정한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행해진 그 삶이, 그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판단 기준을
이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로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분쟁을 내가 뭔가 제어하고 정의롭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더라도 내 말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그 판단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말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이 권면이, 조언이 혹은 충고가 과연 내 가정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 바로 살림이들이 되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은 나를 기억하라, 살리는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평등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